자리 오랜만에 서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에스더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여전도회 분들에게 가장 이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들은 보통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릴 때에는 아버지를 잘 만날 때 행복하고 이제 젊을 때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행복하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는 자녀들이 잘 성장을 해야 행복하다는 그런 의식은 그냥 세계를 막론하고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어머니들이 되신 분들이 딸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쓴 많은 글들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한 글이 기드 모파상이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죠. 원래는 어느 인생이라는 프랑스 원어로는 그런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르망디 지역에 살고 있던 귀족 가문의 여성인 잔느의 한 생애에 대한 것이었죠. 이 잔느는 어렸을 때 유복한 귀족 가정에서 자라서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순결하게 살아라,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남편 잘 섬겨라 이러한 가르침만 받으면서 수도원에서 이제 보내져서 교육을 받다가 아주 잘생기고 친절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죠.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처가의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한 아주 인색한 애다가 그 바람둥이였죠. 자기랑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랐던 하녀를 임신을 시키고 옆에 있는 백작가 아내하고 바람이 나서 결국은 그 백작에게 발견이 돼서 남편이 그 백작 부인과 더불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남겨져서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온 가족이 다 그 아들 하나에 소망을 두고 키우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방탕하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해서 어머니의 재산을 다 뜯어가고 나중에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는 여자와 낳은 아이를 이 딸을 어머니한테 보내면서 키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 아기인 손녀딸을 품에 안고 행복해하는 잔들을 보면서 이제 돌아온 그 로잘린이라는 하녀가 참 인생은 행복하지도 우리 생각만큼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는 게 그 소설이 끝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자의 인생은 이렇게 어떤 남편을 만나야 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이랑 비슷한 유교적 전통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삼종지도라는 것이 있었죠. 어려서는 아버지를 순종하고 결혼해서는 시집가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이제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삼종지도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져서 신삼종지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남자가 어려서는 어머니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늙어서는 딸의 말을 잘 따라야 이제 성공한다. 이게 신삼종지도인데요. 어쨌든 이처럼 여자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능력도 가지게 되고 굉장히 옛날 우리나라 사회와는 다르게 여성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삶은 이렇게 남편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가르치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 누구시냐 이거 하고 이제 남편이 누구냐 이게 여전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린 그런 사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여자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고단할 수도 있겠다. 다른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에도 이런데 주 약 50년경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의 말씀 이때는 이스라엘 이 유대 그 인들에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항상 남편 이름과 아내 이름을 할 때 항상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성경에 나오는 예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예요.
그 당시 그렇게 가부장적으로서 남편의 막강한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신기하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5번이 신약 성경에서 언급이 함께 되는데, 그때 4번이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의 한 구절만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아볼로가 이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은 또 누구입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한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항상 이렇게 앞에다가 놓았던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 브리스길라의 사회적인 신분이 아굴라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라는 말은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사회의 그 귀족 가문이 브리스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 가문의, 그러니까 로마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 귀족 가문의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유대 민족이니까 당시 비주류 민족이죠. 비주류 민족 유대 민족이 디아스포라에서 온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아마도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는 당시의 신분이 아주 강한 이런 사회에서도 불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 아주 평등한 사상으로 유명한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런 초대교회에서 단순히 결혼 전에 신분 제도를 가지고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할 정도로 그런 바울 사도가 그런 성물적인 모습이었을 것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교회에서 남편인 아굴라보다 이 브리스길라가 더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에서도 이 남편이 가정의 선장이죠. 하나님이 리더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남편이 리더십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종종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내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남편이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신앙이 있는데 아직 연약하거나 기도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살기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또 많은 크리스찬 여성들은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도 있고 막 잘 순종한 남편을 만났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좀 영적 리더십을 가져가지고 나랑 내 자녀들을 막 가정 예배도 이끌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좌절하면서 막 실망하면서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에스더 여전도의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니다. 우리 가정의 영성은 나의 책임이다.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승리해야 남편도 승리한다. 내 자녀도 승리한다. 나는 내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이 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그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으려면 아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의 연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나는 막 지치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호로 계속 좋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동조하면 안 돼요. 남편이 마음이 짠하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남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냐면 쉽지 않아요. 저도 결혼을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남자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할 때 연약한 그릇으로 만든 여자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걸 꺾으려고 하면 막 목소리가 막 커지고 싸움이 나겠죠.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오고 때로는 심각한 마음의 고통이 옵니다. 막 잠이 안 오고 눈물이 막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연약한 그릇인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지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생각만 해서 안 돼요. 고민만 해서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 갈 때 아내가 그것을 막지 못하고 동조해서 함께 망한 경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편의 이름 먼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때 남편이 교회에 거짓말을 하죠. 재산 팔아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좀 날리려고. 그때 아내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가서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죠. 엎드려져 죽죠. 그 다음에 아내가 와서 남편을 순종해서 똑같이 거짓말을 하다가 부부가 한날 한시에 교회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이 치심을 받아서 멸망해서 엎드려져 죽는 일이에요. 아주 초대교회에서는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때 삽비라가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한마디만 했더라도 동조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 남편이 지금 그 얘기한 거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두부가 같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거는 실화가 아니라 만들어낸 일화 같은데 일화를 하나 나누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군함이 항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앞에 보니까 불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장이 빛으로 깜빡깜빡해서 이 모르스 신호처럼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려라. 이게 충돌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상대가 다시 빛으로 답신을 합니다.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려라. 이러는 거예요. 이 선장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해군 함장이다. 계급을 대라. 네가 방향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신호를 보냈는데 나는 해군 일병이다. 그쪽에다 방향을 돌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 함장이 아주 화가 머리까지 됐던 거예요. 해군 일병이 나한테 덤벼 지금? 그래서 이 배는 전함이다. 절대로 진로를 바꿀 수 없다. 그러자 이 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답이 왔다고 합니다. 믿음의 아내는 평소 때는 이 함장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함장과 같이 막강한 남편 앞에 때로는 이 믿음의 등대를 지켜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때는 등대지기가 되어서 나는 해군 일병과 같을지라도 함장에게 바른 방향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등대지기, 파수꾼과 같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영적으로 함께 살든지 함께 죽든지 결국은 같은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같이 간다 마음을 먹고 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간다. 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항해한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는 지금 당장은 남편도 끄떡도 안 해 보이고 자녀도 지금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언젠가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못 이루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가정에서 등대지기,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는 로마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전에는 칼리굴라라고 아주 미친 폭군과 같이 막 사람을 거의 매일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 폭군 왕이 죽고 나서 삼촌이었는데 이 삼촌이 클라우디우스가 왕이 되죠. 황제가 되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온유는 했으나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아주 난폭한 황제였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네 번째 아내이자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 그 어머니가 이 아그리피나인데 이 클라우디우스 네 번째 아내죠. 일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독버섯을 먹고 사망했다고 기록에는 되어 있는데 이 아그리피나에게 독살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왕이 주후 약 45년에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려요. 반유대인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들의 생업을 다 접고 어느 날 하루 일시에 황제가 쫓아내니까 다 짐을 그냥 막 뭘 싸가지고 갈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업을 다 정리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부에게는 내가 이제까지 일구어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막막한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혹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한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이 고린도는 이 올림픽 제전으로도 유명한 그런 도시였고요. 당시에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근데 그 아데미 신전,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거든요. 그것을 섬기는 그 도시였어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인데 거기에 여사제만 1000명이 있었는데 이 1000명이 종교적인 제사를 지낼 때 그 종교적인 의식이 뭐냐면 매춘행위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냐면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 되다. 너 이제 고린도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뜻은 뭐냐? 굉장히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아가씨라고 사람들이 부르면 매춘부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상황, 영적으로도 별로 앞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방탕한 그런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아주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에게는 위기와 암담한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그쪽으로 이 황제를 딱 추방령을 내려서 글로 보내신 거예요. 왜? 거기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브리스와 아굴라는 이게 위기인데 이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만남이에요.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거쳐도 정하기 어렵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거나 굶주리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이 천막 제조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로 브리스와 아길라는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역자로 만난 겁니다. 생업의 동업자로. 그래서 보니까 이 브리스가 아길라 보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거처도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들도 어렵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십시오.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을 영접을 해서 지냅니다. 그래서 천막 제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평일날에는 이게 자기가 자급으로 하는 선교를 한 거예요.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평일에는 장막을 같이 만들어서 팔고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바울 사도 옆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을 알았을 거라는 추측은 있지만 이 초신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렇게 뜻밖에도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막 제조 동업자에서 나중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동역자 된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8절 이하를 보면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떠납니다. 에베소로 가요. 근데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한번 되게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이 장막 제조업이 되게 사실 잘 나가는 당시에 되게 부유한 직종인데 또 정리합니다.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에베소로 따라가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다시 집을 얻어가지고 자기 집을 예배처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베소가 나중에 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주 성교 본거지가 되는데, 그때에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맡기는 완전 동역자가 된 거죠.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그냥 목회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초대교회의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부부가 되었어요. 천막제조 동업자에서 이제는 복음의 동역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도 같이 하지만 이 교회의 고난과 아픔도 같이 하며 이 생명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로 받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 번째,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저 이제 시간을 옛날엔 돈 버는 데 썼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 돈을 씁니다. 하나님, 제 돈을, 제 집을 주님의 나라의 처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도 그렇게 양육합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축복받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쓰게 되는 목적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간석동에서 여기 이사 올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질적으로 부유하신 분들 거의 없으셨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 창립 멤버분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 이사 오셨어요. 교회가 이 삶의 중심이 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 참빛 교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서 또 새 연수동에서 새로 이렇게 출석하시게 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또 성장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실 줄 믿습니다. 뭐 어디든지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저는 잘못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심판은 위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잖아요. 이 돈이 그냥 사업체 같은 교회를 쓴다고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하는 이 헌신이 그냥 인간의 공동체와 같은 서로가 서로를 기쁘기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기쁨은 있겠지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하는 헌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봉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좋은 만남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좋은 멘토 목회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서 성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위기도 어려움도 기회로 그리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쁨도 고난도 어려움도 그리고 승리도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목회자와 함께하는 영적인 동역자로 승리하시는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중요한 예가 아볼로의 예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당시 최고 학문이었던 헬라 철학, 웅변술, 수사학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막 해석하면서 이 유려한 학문과, 당시에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아주 막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근데 막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을 못했어요. 말씀은 아는데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 사람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체험 못했네. 그리고 당시에 평신도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학식적으로 아볼로보다 더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더 많이 알겠습니까? 언변이 능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의 학식과 이 세상의 물질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에 권세와 능력이 생겨요. 내가 내 지식과 내 물질로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면 그게 그 사람의 파워가 되지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말씀 볼 때, 그게 내 안에 채워질 때 어느 순간 내가 하는 말이, 나는 그냥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한 말이 능력이 돼요. 그건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말과 지식으로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말씀 전해 보세요.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능력이 나갑니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제가 여자의 일생을 여기 대입을 해봤어요. 수산나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정규 교육은 안 받았는데 가족, 이 식구들, 자녀 형제들이 너무 이 남자 형제들 교육을 잘 받다 보니까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워 들은 게 엄청나게 이 수산나가 학식도 높았다고 그래요. 그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사무엘 웨슬레랑 결혼을 하는데, 사무엘 웨슬레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이렇게 굉장히 학문적이고 공부만 하고 그런 이제 학자 같은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돈 버는 능력이 없어요. 자녀들 돈으로 먹여 살리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3개월 동안을 빚에 밀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제 갇혀 있고, 나와서도 이 목사관에 농장이 있는데 그쪽 방면은 재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만 보지.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농장을 꾸리는 일도 아내가 해야 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고 첫 20년간을 자녀를 19명을 낳았거든요. 19명을 낳아서 그중에 10명만 유아기를 지나서까지 살아남았는데 20년을 그러니까 애만 낳은 거예요. 매년 애를 거의 20년에 애만 낳은 거죠. 그런데 애가 자라서 키우면 우리 지금처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홈스쿨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나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은 뭐 하냐,
그 욥기서,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 받은 이 욥기서에 대해서 이 주석을 쓴다고 돈도 거기다 써, 시간도 거기다 써, 자녀들도 안 돌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자기 아내는 옆에서 욕과 같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은 그 욥기서 주예를 쓰는 거죠. 그동안에 이 수산나는 집안일도 해야죠. 집안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집안이 잘 오게나이즈 되어 있었는데 집안일 해야죠. 자녀들 이제 이게 딱 일과가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시에 재워가지고 새벽 6시에 기상을 시켜서 아침에 큰애들은 이렇게 작은 애도 돌보고 막 집안을 정리한 다음에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2시부터 5시, 딱 6시간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그동안에 이 수산나 강의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앞치마를 머리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옆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한테 지금 말 걸면 안 되는 시간. 그 집에서 일 도와주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은 수산나는 말 걸면 안 되는 시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에 성경 읽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천막을 만든 거예요. 앞치마를 이렇게 씌워서 천막을 만들어서 애들은 옆에서 책 읽고 막 놀고 그러는 중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 남편이 잠깐 목사관을 떠났을 때 젊은 목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이 아마 아볼로 같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성도들이 조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엌을 엽니다. 오후에.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자기의 부엌에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기도회, 한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여신도인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를 했더니 이웃이 1명, 2명 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부엌에서 나중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장소를 옮겨야 될 정도로 저희 기도회 와도 됩니까? 물어보면서 이게 기도회가 됐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한 웨슬레에서 감리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부엌 기도회가 감리교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능력이 있게 돼요.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비로소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내 삶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전에도 능력이 없어요. 때로는 너무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이 나 저 사람처럼 살 거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특히나 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넌 보잘것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람들이 후대에 뭐라면 이 수산나가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없었다면 너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속한 그곳이 빛이 비춥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이 썩어져가는 곳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돼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따뜻함을 맛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한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변화됩니다.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직장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느낄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이 그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선 저도 두렵고 떨려요. 근데 저는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학식 많았던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저의 말이 무시가 될 때 무릎 꿇고 기도만 했던 저는 제 경험상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크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실과 바늘은 같이 가죠. 보통은 바늘이 먼저 가고 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실이 또 바늘을 이렇게 감싸 안죠. 많은 부분에서는 남편분들이 영적인 이렇게 모든 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데, 때로는 필요할 때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감히 바늘의 역할, 남편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어려울 때 영적인 바늘의 역할을 감당을 하셔서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등대지기, 여러분 믿음의 군사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편 되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아내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열려지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바늘이 되고 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바느질해 나갈 때 아름다운 만남이 모이고 모여서 아름다운 직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우리 참빛교회에 충만하기를, 그런 아름다운 예수품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